하나님 말씀 시편 88편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울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아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본장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기도 제목으로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영적 수수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82편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원죄 속에 태어난 인생은
결단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지 않고서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자매된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회복받아 가장 영원토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참 행복의 비밀을, 참 삶의 비밀을 누릴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허락하신, 이 세상에 대해 존재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 수수권의 비밀을 가지고 날마다 1년 365일 동안 추수감사절의 비밀을 가지고 생명살인 일에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구원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참으로 내가 구원받은 구원에 대한 신분의 놀라운 비밀을 참으로 감사하면서, 원래 우리 인생의 모습이 창세기 1장 26절 18절에 최영임,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요 영원한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비밀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 인생은 참 평안과 참 행복과 참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세력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의 모습이 크게 전부인 양,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세상 것들, 땅의 것들이 크게 전부인 양, 인류학자는 지구 멸망의 시간표가 2초 전이다 라고 외쳐대고 있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즐길까, 땅의 것만을 소유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저 최선을 다하는 인생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원래의 인생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로, 최상의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통해서만 참 행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이 놀라운 특권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참 행복, 참 삶의 가치는 세상 것에 땅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 뜻을, 뭔가를 참으로 세상적으로 송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 구원주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아 보내주신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에 협받는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이 사실을 말하고 이 사실을 증거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최상의 존재의 가치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이 필요하고 직업이 필요하고 세상 것이 필요한 것이 그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 헌신되어지는 최상의 존재의 이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의 각오와 결단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솔로몬의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떤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최고의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모든 똑똑한 왕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울 그 지혜스러운 얘기를 들으려고 음과 부귀영화 온갖 선물을 준비해서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가 시험을 삼아 이 부귀영화 속에 땅의 것 속에 인생의 행복이 있는가 시험을 삼아서 살아보고 나서 그는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어떤 누구도 솔로몬에 드렸던 부귀영화를 누릴 자가 없습니다. 그 속에 행복이 있는가? 시험을 삼으면서 살아보고 나서 이 부귀영화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찾아와서 나를 보고하는 최고의 인기, 최고의 위치에 있던 그가 말하기를 이 속에 행복이 없고 헛되고 뿐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최상의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로 사람보다 더 위의 존재인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참 행복의 비밀을 누리게 된다는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의 인생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식물을 비롯한 모든 피조세계는 없어집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죽은 후에는 또 다른 세계에 열려집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인생들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면 우리의 인생은 영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온다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구조적인 내용을 설명해 놓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나의 영혼이 잘 되어져야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육신적인 강건함이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잘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임만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로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며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축복이 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성의 비밀은 임마누엘의 법 속에 살게 됩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식물들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유기물질을 산탑작용으로 끌어올려가지고 햇빛을 받아 탄산동화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진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물고기는 물과 함께 살아야만 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 속에 환경적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기후 따라 환경 따라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주셔서 추운 날씨에 물을 좋아하면 그 구조적인 것은 변하지 않지만 물 속에 살 수 있도록 변화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창조 솜씨입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무지한 인생들은 진화되었다. 그 표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르게 하고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던 검색들이 그 비유들입니다. 똑똑하던 자,
박사기를 가진 자들이 적응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진화되고 있다. 무지한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주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는 임마누엘의 비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만, 하나님이 주신 나를 설계하는 설계도를 가지고 살아야만 참 안식과 참 행복과 참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됨을, 이것이 원래 인생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다고는 악한 감성들이 대신 세상 문화와 세상 모든 가치관 속에, 정치 속에 온갖 괴계를 부리며 속이고 있는 흑암세력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만이 이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과 싸우는 영적 무장을, 복음적인 무장을 해가지고 늘 기도해서 흑암세력을 몰아내고 그 흑암세력에 잡혀있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하나 앞에 인도받는 영적 파수꾼의 자리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을 하도록 직장을 줬고, 일을 하도록 건강을 줬고, 일을 하도록 교회를 허락하시고, 일을 하도록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일을 잘하도록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의 끝이 아니라 내 예망, 내 생각, 내 뜻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표대,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내는 구원받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세력들은 지금 정치 세수권에서 원래 정치 부대가 흑암세력들의 부대입니다. 그 정치 속에 온갖 괴계를 부립니다. 이번에 수백 명 차가 교생들이 죽어가는 그 죽음이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흑암세력들이 괴계 속에 끌려가는 어리석음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니까 귀신을 찬양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게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흑암세력들이 온갖 기계를 부리는 그런 자들을 따라가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조언을 가지고 지금 이 민족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정치 속에 우리는 막연히 쳐다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정말로 집중적으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인간의 타락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3절에 보면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다이다. 영적인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마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첫 생명의 언약을 주신 선악과를 통해 주신 언약을 가지고 비유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미혹하는 방법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방법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이 내용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12절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감사의 동일한 내용을 시험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미혹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버린 이 존재가 동일한 내용 가지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모든 인생을 교회까지 파고 들어가서 동일한 세 가지 전략 가지고 돈 문제, 명예 문제, 세상 부귀영화, 종교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저것만 먹으면 선악과를 통해서 주신 첫 언약에 대한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간섭하려고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은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로봇처럼 이런 존재로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 인격을 줘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를 이게 형성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영원히 누리도록 에덴 동산의 수많은 나무들 중에 선악과 한 나무를 지명하여 너희들은 저 나무를 절대로 저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느냐 먹느냐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계속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놓지 마라. 하나님의 주권, 주은사사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라. 네 생명의 뜻까지 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신 사명 그리스도의 표들을 잡고 살아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은사사. 구원받은 너는 우리가 참으로 이 주의 성수 신앙생활 교회생활 주은사사. 오늘 10의 일을 드리면서 참으로 수술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 살아가는 직장의 삶 속에서 주은사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시는 사명 그리스도의 표들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방법으로 첫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비웃합니다. 아니다. 조금만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요. 미혹을 받으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먹는 문제, 돈 문제, 보암직, 내 생각, 내 야망, 내 봉의 이 얘기입니다. 탐스럽더라. 세상 부귀영화가 참 탐스러워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 보세요. 참 대통령 되니까 별짓을 달라고 하잖아요. 지금 지가 법이잖아요. 탐스러워 보입니다.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온 지구와 역사가 그렇습니다. 왕이 한번 올라가고 대통령 해보세요. 참 진짜 범죄가 탐스러워 보이잖아요. 안 놓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법을 바꾸고 별짓을. 이게 역사 아닙니까? 그 배에 누가 있다고요? 흑암자들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버리는 키우시켜버린 이 존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인류를 동일한 방법으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전략 가지고 육신의 소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돈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돈만 벌어봐라. 지금의 어떤 중동의 부호가 와가지고 돈이 얼마가 있냐, 뭐가 있네. 하룻밤 쓰는데 몇 천만 원 뭐지.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그 느껴본 사람들이 그게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 속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거 안 뺏기려고 혹시나 얼마나 염려합니까? 천막을 가려놓고 교모대를 가놓고 막 항상 교모대 겹을 붙여놓고 못 누린 겁니다. 행복이 없어요. 그 자리에 안 놓치려고 그냥 형제들 다 죽이고 법을 다 바꿔버리고 이러고 있잖아요. 절대로 안식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야만, 좋은 사사의 비밀 속에 들어가야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그 약한 마귀는 지금도 돈만 벌어라.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출세해봐. 대통령 돼봐. 판검사 돼봐. 명예를 가져봐.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같은 삶이 된다니까. 부귀영화를 누려봐. 부귀영화를 가져봐.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줘.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렇게 미혹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한 자는 전부 이 논리 속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래가지고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까지도 윤리적인 죄를 가지고 종교적인 교리를 가지고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래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기는 없습니다만,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도 다 종교는 당연한 것이지만 교회까지도 윤리적인 죄를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네가 잘했다 못했다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교회까지도 그 논리가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죄는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영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한 죄란 말입니다. 죽은 사세에서 도망야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겁니다.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 없다.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 인생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삽니다. 조금만 이거 생각하면 금세 깨달음 와요. 우리가 공기를 만들어서 마십니까? 내 인생의 건강을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서 내 건강 유지를 합니까? 천만합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삽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사와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 야망, 내 동기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죽은 사사에서 도망야배,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내 야망을, 내 동기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배반해버렸다 이겁니다. 이게 불순종의 죄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성경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따먹었다라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죽은 사사에서 도망야배의 내용의 이 비밀이 뭔가를 알아듣는 순간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마귀 말대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원래의 하나님 말씀처럼 정령 죽으리다. 예배서 1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게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원죄 속에 빠지고 그 후손들이 태어나는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응에 의하고 살아서 숨을 쉬고 태어나고 있지만 그 깐난 아이의 영적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 본질이 예배서 4장 18절 보면 설명을 더 적나라하게 해놨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져 버리고 원래의 하나님 영상의 비밀을 아담과 하와에게 어마어마한 총명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내용물들을 그 창조의 내용에 걸맞도록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총명이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져 버리고 무지해져 버리고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다. 이게 영적 죽음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런 상태로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자,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을 놓고 진짜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이걸 모르고 세상 것이나 얻어내기 하여 내 야망, 내 동기나 이루기 하여 주여 믿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만큼 더 이상해져 버립니다. 응답은 오겠죠. 세상적인 응답도 온다니까요. 나중에는 엉뚱한 짓 합니다. 나중에는 내가 예수다라고 이래버립니다. 이게 이단들의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전환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창세기 5장 3절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영적인 본질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는 사건에 에덴 동산에서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 속에서 세상으로 추방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왜? 원죄 때문에. 영이 죽어있는 상태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첫 언약을 불순종한 결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이 들어오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16절 19절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없어집니까? 예수 잘 믿으면 안 죽습니까? 천만에요.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들이 없습니까? 천만에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진짜로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온다니까. 저도 얘기해 보세요. 예수를 진짜로 믿었는데 그들은 봤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 보고 다시 오겠다는 것, 자기 시대에 올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모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함께 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왜? 진짜 봤단 말이에요. 자기들 세대에 올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참 행복, 세상적인 참 부귀영화가 계속됐습니까?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더 큰 고통, 수고, 저주군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잘하게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시대세마다 독재자리에 무슨 짓도 않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부 잡아다 죽입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예수 교단이면 만사에 통됩니까?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단 한 가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고통, 수고, 저주, 죽음 다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옵니다. 근데 그것들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선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분봉왕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됩니다. 아무나 순교 자리에 하나님 허용하셔야 합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세상 것이나 얻어내고자 종교입니다. 교회 다니는 종교, 예수 믿는 종교라니까. 종교 생활하면 할수록 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절대 안식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내게 마음이 편안이 없습니까? 안식이 없습니까? 종교 생활하고 예수 믿는 예수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 생활에서 빨리 거듭나야 됩니다.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죠. 세 번째, 구원의 하나님. 예배에서 2장 8절 보면 이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신 겁니다. 절대로 어떤 누구도 어떤 제도 어떤 방법 어떤 종교에서도 사람에게 구원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구원의 비밀을 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오늘 1절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짜로 알고 깨달은 자만이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사옵니다. 이게 되어집니다. 주야로 24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잡고 그냥 교회 바깥에 나가는 순간 하나님 없어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교회 나가면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이게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99.9%가 그런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1절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24시 주님과 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자의 비밀. 이게 구원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가치를 알고 주님과 24시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가지고 틀림없이 임만의 비밀을 누리면 오는 게 있다니까요. 힘이 온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힘이 온다니까요. 이 힘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 추수감사들의 영적 추수꾼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첫 언약에 실패한 아담과 하와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추방을 시키는 과정 속에 그냥 추방시키지 않고 새로운 새 언약, 복음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문제 해결하겠다. 해결 방법 가죽옷의 비밀. 창세기 3장 20절이죠. 대속적인 죽음을 상징하고 가죽이 생기기까지는 그 가죽을 제공하는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대속적인 죽음, 정령 죽으려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죄가 없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정령 죽으려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드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말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왜? 처음부터 자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쫓겨난 세상에 태어난 우리 모든 인생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5장 8절에 설명합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확증을 주셨다. 확증이 시켰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땀난 아이를 젖먹이를 둔 여인이 그 아이를 어찌 잊겠느냐. 아버지는 잊어버릴 수 있어도 어미는 절대로 그 갓난 아이를 잊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다 큰 지금 40, 50다 되거나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 나는 그냥 다 큰 놈 올 때면 먹었지. 난 내 시간대로 가서 들어가 삽니다. 근데 뱃속에서 함께 아픔을 겪었던 엄마의 심정은 자식이 둘 때까지 안 자요. 내가 욕을 합니다. 아니 다 큰 놈 뭐 기다리냐고 빨리 들어가잖아. 그 자식들은 그것도 모르고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지멋대로 돌아다가 그냥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자식과 부모의 차이입니다.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부모 엄마의 마음을 안다면 어디 있든지 무슨 상황이든 6시 되면 다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전부 걱정하지 않도록 전화를 주는 것이 그게 효도입니다. 효도가 큰 것 하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 고생하지 않도록 기다리지 않도록 미리 얘기해 주는 게 그게 효도라니까. 그게 뭐가 어려운 겁니까? 나는 뭐라고 하면 아니 다 큰 놈 뭐 기다리냐 빨리 들어가잖아. 그래도 안 자요. 올 때까지 안 자. 이게 여자의 엄마의 마음입니다. 엄마의 마음. 성경은 말합니다. 젖먹이를 둔 아이가 어찌 그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냐.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혹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 여호와니 너희를 결단하고 있지 않으리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참 짐승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까불면 죽어. 목사 타이틀을 빨리 내버리지. 무슨 놈의 목사들 타이틀을 걸고 자기 야만 가지고 삽니까? 이게 오늘날 이게 마지막 대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살기는 좋아지는데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힘든 겁니다. 엄청나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오직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런데 말입니다. 주의 계집종ion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어마어마한 믿음. 정말로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이루어야 향한 내 목숨 드리겠다는 순교자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믿음을 받으시면서 그 몸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냐? 세 가지 원죄로 나타난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신 사역.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이 안지하여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 이론가 아니라 설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셔가지고 마지막 운명 직전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뭘 갖다가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리고 흉내내지 못하도록 이단들이 엉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하실 수 있도록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그분은 유일하게 예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똑똑하다고 너희들은 왜 예수만 구원이 있느냐?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 나름대로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고객하는 내용들이 아닙니까? 어리석어서 어리석어서 영적 세계를 전혀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신 분, 그 진리입니다. 그게 그 진리. 법적으로 죄 문제,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진리랍니다. 그리고 생명이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생명, 이 얘기입니다. 원죄 문제로 나타난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 원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 저는 죽음에 온갖 문제가 들어오는 그 문제가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완전한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감사해야 합니다.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 누리는 것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실망하고 눌리고 그래 이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조그만 문제 오면 그저 하나님 있니 없니 하면서 어찌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다 내놓아가는 평상시에는 어깨에 힘을 주고 살던 모든 힘 있는 자들은 쏙 돌아가 버렸는데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양머리를 쥐고 있는 목동이었던 어린 다윗은 단지 골리앗 앞에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적한다. 뭐죠? 난 어린아이지만은 목동 어린아이지만은 복음의 비밀, 영적 대장부라고 하나님 주신 힘, 하나님 주시는 임원의 비밀을 가지고 나갔다. 이 차입니다. 다윗이 훌륭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더니 조그만 예수 믿는 사람 문제 앞에 발발거리고 자기 머리를 가지고 일을 놔두고 불신자하고 통일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문제란 말이에요.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문제가 오면 복이냐. 문제가 클수록 더 복이요. 왜? 해답이 있잖아요. 해답이 있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맛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지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해답. 그렇지. 해답이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수능 봤잖아요. 해답이 있는 자는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기사가 나왔더라고. 만점 맞은 자가 지금 미국에 가서 하버드에 가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만점 받았냐? 모르는 답을 보면 모르는 게 없대. 다 아는 거래. 안. 그래서 만점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갈고 하는데 어떻게 만점? 문제를 보니까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만점 맞겠죠. 해답이 있단 말이에요. 해답이
네, 문제가 오면 문제 때문에 또 오히려 복되는 결과가 나타나. 간단한 겁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 대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오면 올수록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리라. 이게 우리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누린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상처받고 무엇 때문에 눌리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러고 있습니까? 전부 종교생활, 예수 믿는 종교생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믿음의 법을 통해서 행위로 관해서 믿기만 하면 되는 믿음의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6절 18절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법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 지정의적인 믿음,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신하는 믿음.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 육신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음 영생을 얻게 하게 하며 성경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는 방법, 말씀을 듣는 방법, 목사들이 세상적인 지식 동원하고 세상적인 논리를 피우면서 잘했다, 못했다, 훌륭하다. 교회가 헐지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 강단은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이것만 선포돼야 돼요. 이것만. 그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어떤 역사? 요한복음 5장 14절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옮겨져 너리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내게 어떻게? 딱 한 가지. 내가 영접을 해야 돼. 내 자유의지, 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내 영혼 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이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수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세상 거 다 우리 고향 교회는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내 친구 아버지 장로된 나장만고 분이 수수감사절에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 그 당시에 60가마 70가마 하나님께 추수감사하고 드립니다. 그거 가지고 교회를 다 운영합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대대로 모습을 살고 있던 그분이 맹장 수술을 통해서 그것도 구세병원이라는 세상을 살리겠다는 가치를 가지고 병원을 하고 있는 그 원장을 통해서 대단하죠. 예수를 증거하고 생명 살리겠다는 그 뜻을 가지고 병원을 개선하는 그 원장을 통해서 때마침 이 양반이 맹장 수술을 하면서 그분에 걸려가지고 결단하면서 변화됩니다. 평생 살았던 금토 눈치 보면서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 살면서 그저 살았던, 그래서 모았던 돈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면서 태어나고 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가정에 사랑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없었잖아요. 우리 동네 교회를 시작했다니까요. 그 교회가 가장 그 근처에 그림 같은 교회가 세워진 동이라고. 그 일에 헌신했던 그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이 추수감사절에는 쌀을 한 해 동안 농사해가지고 70가마 80가마 이렇게 드립니다.
추수감사 헌금으로 받는 그 드려진 것을 가지고 교회가 전체 1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이 헌금에 모아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맛이란 말입니다. 이상을 향하여 한 해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축복을 줬다. 이게 신앙생활의 맛이라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받는 방법을 교회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교회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냐? 믿음이 있어야만 부른다겠습니다. 그럼 누가 믿음이 있느냐?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겠습니다. 그럼 누가 복음의 말씀을 듣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있어야 복음을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복음을 증거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하느냐? 오늘 우리들 복음을 증거하는 발걸음 되도록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결단과 각오와 결단을 해야 할 내용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구원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에 대한 놀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 어디 있든지 어느 누구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영적인 추수꾼, 영적인 추수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를 통하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그 말씀 들으라. 그를 받아서 애매는 자들아 그의 말인자 그것을 너희 원하리라. 세상을 사랑하고 온 세상 위하여 주님을 전하리.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을 위하여 주를 나가시니 나 증거하기 하느니 그 사람들이 정말 그거에 내 주님 배를 세상을 사랑 받고 사랑하는 온 세상 위하여 그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어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부르리. 지금은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답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통해 인도 역사심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